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미혹의 영으로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제가 1부 예배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1부 예배 때는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한 우리가 휴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의 절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만나게 되는 3년 반 환난은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될 환난인데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은 환난 전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3년 반 환난이든 7년의 환난이든 간에 남아있는 한 일에 대한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난에 대해서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신앙인들이 여러분들 생각한 그 이상 상상 외로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가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 다니엘서와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였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3부 예배 시간에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환난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의 3년 반 7년 환난은 우리가 만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아직까지도 그들이 주장하고 있고 믿고 있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그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들이 알고 믿고 있는 성경 말씀이 정말 환난 전에 예수를 우리들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가 그 부분을 다 같이 열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오늘 3부 예배 때 이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와 3부 예배의 말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재림은 환난 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환난 통과 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3년 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 가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함없으시죠?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헌금을 하나 드리더라도 3년 반 환난을 이길 만한 그때의 그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맡았든 간에 그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믿음? 큰 믿음. 그 큰 믿음이 왜 필요한데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3년 반 환난을 통과해야 될 그 믿음. 그때의 믿음은 지금 믿음 갖고는 안 돼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큰 믿음. 아시겠습니까? 대단한 믿음. 그 엄청난 믿음을 우리가 그때 소유하지 아니하면 3년 반 환난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3년 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가진다면 우리가 지금의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는 택도 없죠. 정말 택도 없습니다. 지금 요만한 것 갖고 시험 들고 목사님의 요만한 어떤 행동 가지고 삐지고 협박이나 하고 목사님 좀 쉬었다가 예수 믿겠습니다. 협박이나 하고 목사님 신방 오게 만들고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도 못 이기는데 나중에 3년 반을 어떻게 이깁니까? 100%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웬만하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그때 가서 3년 반 환난을 당할 때에 닥쳐올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3년 반 환난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3년 반 환난만 이기고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만 딱 만나게 되면
그 이후에 대환란은 우리는 그냥 통과하게 돼요. 하여튼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끌어올라가는 휴거를 당할 때 그때부터는 뭐가 따놓은 당산이냐? 천국을 따놓은 당산이 됩니다. 알겠죠? 천국을 따놓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주맞을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들이 왜 아직까지도 환난 전에 예수가 재림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을 오늘 하나하나 다 볼 겁니다. 자, 첫째, 그들이 보고 믿고 있는 환난 전에 예수를 알고 믿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 9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 9장 28절을 열어서 확인할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저를 보세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말, 이게 뭐예요? 그렇죠. 재림 예수를 소개하고 있죠. 두 번째 나타나셨다. 첫 번째 나타나셨죠. 맞죠? 이 땅에 예수님 첫 번째 나타나셨죠. 그거는 무슨 예수? 초림 예수. 다시 두 번째 오실 예수를 무슨 예수? 재림 예수.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난다는 말은 재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 예수가 언제 오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 단서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재림의 예수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보세요. 죄와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봐라.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가 재림하시고 3년 반 환란이든 그 이후에 또 3년 반 환란이든 이 7년 대환란은 심판의 시간인데 분명히 이 심판의 시간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 죄와 상관없이 예수가 두 번째 재림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환란 전에 예수가 재림하실 거라고 믿는 그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환란 전에 예수가 오고 7년 대환란은 우리와 관계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펴서 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자,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믿는다는 것인데, 자, 이 말씀에서 어디가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지금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느냐? 자, 여기에 죄와 상관없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여러분의 성경책에다가 죄와 상관없이라고 하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요 죄와 상관없이가 이 말씀의 수식어가 바로 뒤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수식한다라고 생각한 이 자체가 바로 잘못된 거예요. 다시, 죄와 상관없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뒤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를 수식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를 바라는 자들에게를 수식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죄와 상관없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수식해주느냐 하면 바로 앞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할 때 이 그리스도를 수식해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저를 설명 들어야 돼요. 저를 봐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초림 때 예수는 죄와 상관 있어서 오셨죠. 두 번째 오시는 예수는 죄와 상관이 없이 오시는 예수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라고 하는 이 말의 수식어가 누구를 나타내느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환란 전에 예수가 재림하신다라고 믿는 그들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무엇을 지금 잘못 해석했다는 결론인가? 결론적으로. 그렇지. 죄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디다가 수식어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에게 붙이지 않고
우리에게 붙이니까 해석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죠. 이 말을 어디다가 붙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180도로 바뀌어요.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는 죄와 상관이 있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도 죄와 상관이 있어서 오신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냐?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는 죄와 상관없이 심판의 예수로 오시잖아요. 손에 낫을 들고 온다고 했잖아요. 추수꾼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뒤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를 수식을 하면 안 되고, 붙이면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누구를 수식을 붙여야 된다?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오실 두 번째 예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환란 전에 이 땅에 예수가 오시고 우리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이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오시는 예수님이 맞죠. 그래서 요 히브리 9장 28절의 요 말씀,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해석되어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요 말씀이 어떻게 번역됐는가를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맞죠? 제가 설명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제가 설명한 게 맞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 그 죄와 상관이 없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그 자기를 믿는 자에게 수식어를 붙인 게 아니고 두 번째 오시는 예수가 죄와 상관이 없이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늘과 땅 차이. 또 볼까요? 공동번역 성경에도 이 죄와 상관없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봅시다. 공동번역 성경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셨고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도 보세요.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히브리 9장 28절을 가지고 죄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같이 묶어 놓으니까 그 봐라. 우리는 죄를 지어도 흠과 티가 있어도 괜찮다. 왜?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7년 대환란을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도 그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도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 한 번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 9장 28절 해결됐어요. 이제 딱 그 말씀을 딱 들이다 대면 여러분들 해줄 말이 있죠. 여기서 요게 그런 뜻이 아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분명히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란 전에 예수가 재림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성경 구절이 또 있는데 그게 어디냐?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자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보면 자칫하면 자,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 했으니까 환란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 환난들을 다 피하게 하신다라고 오해하기가 딱 좋은 말씀이에요. 오해하기가 딱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절대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 구절에서 피하고라는 단어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피하고. 따라서요. 피하고. 자, 여기서 피하고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성경책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세요. 자, 여기서 피하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라고 할 때 이 피하고라는 단어를 올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피하고라는 의미는, 자, 보세요. 환난 전에 예수가 오셔가지고 뒤에 있을 환난을 그냥 통과해버린다라고 믿는 그들은 이 피하고라는 단어를 그야말로 피하는 것, 다시 말하면 면제를 받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피하고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면제하는 단어로 쓰여진 단어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피하고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에 보면 뭐라고 단어가 표기되어 있냐면 에크퓨고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피하고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에는 에크퓨그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에크퓨고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정확한 뜻이 따릅시다. 도망하다, 피하다, 벗어나다. 다시 도망가다, 피하다, 벗어나다. 여기서 피하고라는 단어는 절대 환난을 면제하는 의미로 피하고가 아니고, 이 피하고는 도망가라, 그리고 피해라, 벗어나라, 이런 뜻으로 에크퓨고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고 어디로 피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어디로 피하라고 했냐? 누가복음 21장에 어디로 피하라고 했느냐?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읽었던 누가복음 이 21장의 36절에 나오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라고 할 때 이 피하고는 환난을 피하게 된다라, 환난을 면제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피하고가 아니고, 이 피하고란 단어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너희가 산으로 도망을 가라, 이런 말이에요. 산으로 피해라, 산으로 도피해라, 이런 뜻으로 사용된 피하고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환난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환난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21장 36절을 이해할 때는 이 피하고를 그냥 면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피해라, 산으로 벗어나라. 그래서 모두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이 성경에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맞죠?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이를 때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디로 도망가라 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가라 해서.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가라 했어요. 마지막 때가 이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할 때 이 산은 어디를 말한다고 제가 강의 설교를 많이 했죠? 에? 산이 어디랬어요? 교회를 했잖아요, 교회. 산은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피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결국 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많을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 누가복음 21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1장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전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근본적인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그렇게 보고 믿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디다가 초점을 가장 먼저 맞추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느냐 하면 환난을 피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냐면 항상 뒤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며 뭐하라? 깨어있으라.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21장 36절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깨어있고 기도하는 것을 배제하고 재림하시는 예수가 언제 오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 봐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피하게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장차 오들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면제받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믿으니까 성경을 볼 때에 그렇게 딱 기준을 세워놓으니까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했어요? 분명히 맨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해야 돼요. 이 부분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서 앞서 봤던 히브리 9장 28절의 말씀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은 모두 다 환난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우리가 통째로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일부 예배 때에 들었던 말씀, 그 말씀들을 다 확인했잖아요. 재림하시는 예수는 환난 전에 오시는 게 아니고 환난 후에 오시기 때문에 앞에 환난은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될 거다. 만나게 될 거다.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든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청년들 뭐 할 것 없이 이 환난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생각만 분명히 이 마음 깊은 뼈속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진리로 받아들인다면요, 생활 면에서도 엉망진창으로 살 수 없어요. 진짜입니다. 지금 그런 생활의 태도로 3년 반 환난을 이긴다고요? 절대 못 이깁니다. 아주 지옥 가고 싶어가지고 사실 여러분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지옥을 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옥을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지옥을 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 찾았어요? 2가지죠. 2가지. 자, 3번째. 환난 전에 예수가 재림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성경 구절이 또 있어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자, 우리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오해를 하느냐면 너를 지키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그럼 이 시험이 뭔가를 봤더니 그 뒤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부연 설명이. 장차 온 세상에 임하게 되는 시험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맞네. 앞으로 장차 온 세상에 올 시험은 한 번밖에 없겠다. 마지막 심판이죠. 7년 대환란이겠죠.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이 봐라. 이것을 면케해 준다고 하지 않느냐. 이 시험을 만나지 않도록 면하게 하도록 해준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환난 전에 예수가 오시기 때문에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뒤에 7년 대환난, 3년 반 환난은 우리가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의 초점을 또 잘못 맞춘 접근 방식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는 장차 올 시험과 환난을 면하게 될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초점을 바로 맞춰야죠. 자, 시험과 환난을 면하게 될 자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자, 누구냐?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 아니, 그거는 싹 다 빼버리고, 아니, 앞에 인내의 말씀이 분명히 지켰다라고 분명히 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싹 다 빼버리고, 그 뒤에, 야, 시험을 면하게 해준단다, 야. 이거 횡재다, 횡재. 에?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시험을 면케 되는 거니까, 야, 7년 환난은 우리랑 관계없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성경을 절대로 억지로 풀으라고 해서 풀지 말아 했어요. 억지로 풀지 말라 했어요. 이거 억지로 푸는 겁니다. 분명히 앞에 누가 그 환난의 때에 면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더 경악스러운 이야기 해드릴까요? 자, 저를 보세요.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아세요? 이 계시록 3장 10절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7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빌라델비아가 어떤 교회냐? 7 교회 중에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받은 교회도 있죠.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딱 2교회예요. 7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딱 2교회인데 어느 교회와 어느 교회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누구에게 하느냐? 그 7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2교회 중에 한 교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칭찬만 받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마지막 환난을 면케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사실적인 말씀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이봐라! 면케 된다고 했지 않느냐? 장차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시험, 이 시험을 면케 된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분명히 환난 전 예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환난 전 예수 오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빌라델비아가 어떤 교회라고 했죠? 칭찬만 받은 교회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왜 칭찬받았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환난의 때가 올 때에 내가 너희들을 명쾌하겠다. 그러니까 3년 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안 돼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인데 3년 반 환난 못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죠. 그리고 공중 재림했을 때 휴거 받고 뒤에 3년 반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환난이에요. 그 환난을 면케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면케되잖아요. 3년 반 환난만 통과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뒤에 3년 반 환난을 면케돼요, 안 면케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서가 뭐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 자, 계시록 3장 7절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를 자 확인해 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맥이 잡히죠. 이 말씀이 세상에 이런 말씀인데 세상에 고구절만 싹 떼갖고 와가지고 시험의 때를 명쾌해준다고 하니까 본인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의 때를 명쾌해주는 자 안에 자기가 들어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 전후서만 읽어보세요. 거기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가 쭉 나오면서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가 다 되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뭔 말이겠어요? 휴거 받을 자들이 그 당시 그때 가면 적을 거라는 겁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3년 반 환란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얕잡아 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세 가지 소개했습니다. 맞죠? 네 번째, 환란 전에 예수가 재림하시고 휴거되어서 7년 대환란을 그냥 통과하게 된다라고 믿고 있는 성경구절, 네 번째 성경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잘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휴거되어서 뒤에 있을 7년 대환란을 통째로 다 면하게 된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자, 이 말씀에서 무엇을 믿느냐 하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라고 하는 이 말씀 구절 때문에 환란 전에 휴거된다라고 믿습니다. 환란 전에. 여러분, 이 말씀도 똑같아요. 환란 전 휴거서를 근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불신자 입장에서 본 거짓 안전과 거짓 평화를 사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진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해서 안 일어난다 했어요.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 주님 재림하시려면 멀었다,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사칭적인 거짓말 속임수를 이야기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요? 재림하시는, 환란 전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되고 7년 대환란을 통째로 통과하게 한다고 믿는 그들은 이걸 지금 어떻게 믿는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7년 대환란을 안 만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믿고 있으니 여러분 이거 경악할 일이 아닙니까 이게? 이게 경악할 일이 아니면 뭐가 경악할 일입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이 누구였어요? 그 앞에 나오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 가르침에 동요되지 말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속임수로 쓰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말씀 보세요. 먼저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이 아까 앞에 데살로니가서 5장 1절과 6절 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림하고 아무 관계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설명을 보완해주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 6장 14절도 보세요. 거기도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말들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봐요. 13장 10절 말씀도 보세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에 절대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더군다나 재림하시는 예수가 환난 전에 올 것이다. 이 말도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속임수예요.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재림하시는 예수가 환난 전에 오시는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허황된 주장들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고 다른 이들과 같이 속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세요. 환난 전에 예수가 재림하시고 휴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7년 대환난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가지 살펴봤습니까? 4가지. 이제는 그 4가지에 우리가 같이 동료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동료될 필요가 없겠죠?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주일 3부 예배를 통해서 다 명백하게 진위를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말씀 구절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어떻게 잘못 적용했는지를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주일 1부 예배 때 환난 지나고 난 다음에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이요 진리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지금부터 뭐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신다, 언제 오신다? 여러분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절반, 일회의 절반,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3년 반 환난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공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공중에 예수님이 딱 재림하셔가지고 휴거를 다 들림받으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를 다시 배우려면 3년 반 환난을 통과해야만 만날 수 있어요. 에? 그때 내가 신랑으로 만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맞죠?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자격으로 만나야 돼요?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를 신랑으로 맞을 사람이에요. 신랑으로 맞으려면 앞에 3년 반을 뭐한 사람? 통과한 사람. 이긴 사람. 3년 반 환난을 이긴 사람. 3년 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돼요? 어? 지금도 11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3년 반을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왜?
그때는 병원에 못 갈 수도 있어. 돈을 100만 원 준다 해도 쌀 한 톨도 못 사올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죽어야 돼.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11조에도 발발발 떨고 고민을 몇 번 하는데 죽는 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겠어요? 지금부터 아예 큰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아예 큰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큰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까지 다니엘서에서 제일 중요한 70일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환난 전에 예수가 오시느냐, 환난 후에 예수가 오시느냐,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니엘서를 풀기 위해서는 다니엘 70일을 풀어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는 환난 전에 예수가 오시느냐, 환난 후에 예수가 오시느냐에 대해서 이걸 풀어야만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느냐가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았어요. 왜? 70일에도 알았고 환난 후에 예수가 재림하신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밀접하게 들어가고 요한계시록을 밀접하게 들어갈 때 이 두 가지 기둥을 딱 세운 가운데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제 열립니다. 성경이 확 열려요. 왜? 방향이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없이 자 다니엘서 봅시다. 이거 없이 자 요한계시록 펴봅시다.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 오늘 제가 카톡 보니까 여러분들 다 똑같은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뭐냐. 알기는 알았는데 정리가 안 됐다. 근데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부터 안 풀어서 그래요. 71회와 환난 전과 환난 후에 대한 예수에 대한 두 기둥을 똑바로 안 세워놔서 그래. 근데 이게 딱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깊이 들어갈 때마다 이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말씀이 더 여러분들 가운데에 열려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제가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거는 서로 다른 책이 아니다 했어요. 다니엘서는 전편, 요한계시록은 후편.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주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성도의 필요성까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많은 교회들이 두려워하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은 두려워할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어떤 책보다 중요한 책입니다. 이 두 가지 책만 잘 알면 나머지 모든 성경은 다 여기를 보충해주고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이거를 다 뒷받침해주는 말씀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정말 꿀과 같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올 때 정말 귀한 시간으로 여기고 한 말씀도 안 놓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신줄 놓지 말고 말씀을 정말 이번 기회에 잘 배워서 주맞을 준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